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8번째 강좌, 예언은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빌려주신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은 유다 말기의 예언자입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이 세력이 강해져서 유다를 침공해 올 시기에 살았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의 위용은 넘쳐났습니다. 바벨론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이 겁을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한다고 하박국 1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섭고 두려운 백성이어서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고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다고 1장 8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계의 중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식의 생각이었습니다. 최고라고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건축물에 비하면 조그만 헛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변방의 땅, 유다의 촌놈들은 바벨론에 잘 지어놓은 건축물, 위대한 조각상, 높은 예술의 경지들을 보고 아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마음에 누구나 남의 눈길을 끄는 당당한 것, 또 화려한 것, 번지르르한 것을 숭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눈에는 그것을 건설하기 위하여 축적한 불의와 죄악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토성의 크기만큼 그들의 죄악 또한 큰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하박국은 그 건축물의 위용의 마음을 뺏기기는커녕 그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약소국, 약자들에 대한 약탈과 착취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우리들은 질의 겁을 먹고 움츠러들어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스스로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복종하길 좋아합니다.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신전들, 엄청난 건축물의 위용, 유다 사람들 중에는 더러 이런데 질려버려서 또 흠숭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의 마르둑 신을 섬기는 배교자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눈에는 그것은 단순한 돌덩어리이고 나무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 듣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희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 아니냐. 나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아모스도 드고아의 촌사람입니다. 그는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는 그 궁전의 장엄함 대신 도덕적 문란과 억압을 봅니다. 예언자는 대경실색하여 말합니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아모스 6장 8절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아시리아 왕이 자랑합니다. 이사야 10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에브라임도 자랑합니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호세아 12장 8절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밭을 갈아 악을 심었으니 거둘 것이 악독밖에 더 있겠느냐. 너희가 병거를 믿고 군인이 많다고 우쭐대지만 바로 그 때문에 너희 가운데 반란이 일고 요새가 모조리 함락되는 것이다. 호세아 10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은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적당한 타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악에 주눅드는 것도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물정이라는 말로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소중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 건강, 힘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그런 것들에 열중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같다고 비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오직 자랑하려면 야훼를 아는 것, 그분이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분이시며 그런 일 하기를 좋아하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참다운 지식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리저리 굽게 하며 약삭빠른 계산으로 셈하는 것, 그것을 예언자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잔꾀일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는 단지 복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일입니다. 나의 작은 꾀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단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예언자들이 몇몇 보잘것없는 가난뱅이들이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영광의 도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온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할 때 사람들 눈에는 아마 이런 비난은 터무니없는 그런 헛된 소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역사관이었고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당시 지혜 있다는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주장은 도대체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들이 떼쓰는 것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예민하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듣는 것, 그 자리에 함께 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언자들이 갔던 길입니다. 그들은 잔뜩 흥분된 마음에서 쏟아놓는 말들, 불같이 끓어오르는 마음, 그들이 가진 가난, 불의에 대한 진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을 히스테리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아파한 것들에 대해서 도통 무관심한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언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질서와 관행들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사제와 왕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하기만 한 예언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항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기가 죽을 만도 합니다. 왕이건 제국이건 황제건 화려한 의상을 걸친 제사장이건 학식 높은 지혜자이건 예언자들에겐 진리 아닌 것에는 가차없이 비판하고 뭉개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칙,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픔입니다. 그 안에 깊이 함께 할 수 있는 아픔입니다. 그것은 눈물입니다. 한없이 가슴을 여미는 안타까움. 그것이 그들의 힘의 근원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정의의 출발점이고 예언자들이 서 있는 계시의 자리입니다. 그들의 힘의 원천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 눈가에 눈물이 맺혔을 때 하나님은 더욱 깊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은 말합니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왜? 그들은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철저하게 돌아서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일관되게 오직 그분을 향해 갈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럴듯하게 몸에 걸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장신구처럼 요란한 십자가를 걸치고 겉모양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소리들 가운데서 아주 미세한 신음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학자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 말하는 예언에 대한 정의를 들어봄으로써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빌려주신 말이며 마치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쏟아져 나와 인간의 가슴으로 뚫고 들어가려는 듯 강하고 견고하고 앞으로 밀어붙이는 언어이다. 그것은
하나의 삶의 양식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는 접촉점이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말을 통하여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소리들, 아주 미세한 신음소리 가운데 계시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빌려주신 말이다. 이 말씀을 새기며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